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간증하는 일들이 많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회를 준비해서 마지막 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은 내가 주님의 은혜의 품에 거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첫째 날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해했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오일의 신비로운 능력은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신비, 두 번째는 성결케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보여 있다. 세 번째는 치료의 신비한 능력. 여러분, 치료의 신비한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영적이고 마음, 심령의 질병이 너무나도 크게 대두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그래요. 오늘 앞에 이렇게 주일학교에들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했잖아요. 근데 몇 분이 이렇게 카메라로 이제 찍어요. 누구를 찍었을까? 누구를 찍었어요? 쥐하 찍었습니다. 그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장 먼저 관심 가는 것은 내 자녀. 내 자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이 있어도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자녀가 내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가? 네, 어제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는 통이었어요. 통나무. 통나무인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계획대로 지금 얼마만큼 와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말씀 앞에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만큼 빚어져서 다 떨어져 나가서 어떤 각선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형상대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가? 아직도 통나무 그대로입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는 뭐였습니까?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다 마련해 줬습니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복, 그 줄을 풀어야 이게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가? 역시나 네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이거는 교회는 건물의 교회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핵심은 월습과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집에,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 근데 이 성전을 선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선물의 첫째는 성직, 직분.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천년.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어제 11조 띠먹었으면 얼마를 갚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찾아봤는 사람? 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신명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레위기 끝장. 레위기 끝장이 27장이죠. 30절부터 33절까지 찾았으면 하면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무시가 땅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의 성품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들으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봉합하는 것에 10번째 일번마다 여호와의 성품이 되리라. 그 의를 가지나 바꾸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돌팔이니 누르지 못하리라. 아멘. 자, 거기에 보면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많이 물으려면, 안 하면 그 말입니다. 얼마를 더 해야 된다고? 5분의 1은 몇 프로? 20%. 11조 때 먹었으면 20%. 그러니까 때 먹으란 말이에요, 안 때 먹으란 말이에요? 때 먹지 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 그 도둑질하면 요즘 나라 보세요. 3천만 원 가지고 나라가 뒤집혀집니다. 그죠? 총리도 3천만 원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둑질하면 다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의 그 도적질하고는 너무너무 뻔뻔해요. 근데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는가 하면 11조는 모든 것에 다 통용됩니다. 돈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소나 양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나 양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거나 한 마리만 드리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딱 보고 10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이렇게 제사장 앞으로 지나가는 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딱 보고 10번째 놈이 훨씬 더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한 마리만 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실한 놈, 비리비리한 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두 개 다 하나님 것이다. 보세요. 그렇게 말하죠. 32절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그러니까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마지막 10번째 것이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선물이 된다. 근데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꾸면 두 개 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영광스럽고 풍요롭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네? 힘의 근원은 하나님. 돈이 힘이 아니고 권력이 힘이 아니고 명예가 힘이 아니고 건강도 힘이 아니고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했습니다. 마지막은 뭐였어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주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건 뭐겠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자, 그것을 연결해서 오늘 성령이 임하는 곳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짧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성령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을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교회의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설립 10주년 부흥성령 갑니다. 그죠? 한국의 통계로 보면 개척을 해서 10년 동안 유지되고 자립하고 그렇게 남아있는 교회가 2%밖에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 교회가 개척을 해서 세워지면 10년 동안 10년이 지나고 남는 교회는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여러분 10년 지나도 남아있어요. 네. 상위 2% 교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 이야기는 다 압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이게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을 비유를 하면 항상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상 17장부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그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첫 번째 싸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이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왕위를 이렇게 쭉 하는데도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음의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도 아버지가 니는 양치로 가라. 네. 이게 속된 말로 하면 내놓은 자식. 그렇게 내놓은 자식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국의 메시아 모형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가? 성령이 아니고는 풀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다고 해서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하심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위대한 메시아 왕국의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하다고 해서 이 모습 그대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얼마만큼 주의 영에 민감한가, 얼마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거기에 내 미래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맛보게 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애들에게 무엇이 되는가를 그들의 비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의 비전이 돼야 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 그러면 매 순간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성결입니다. 그 성결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내가 꿈꾸는 성공 이상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공을 맛보게 한다. 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골리앗이,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딱 서가지고 서는 순간 이스라엘은 완전히 세발의 피가 되었어요. 모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속된 말로 하면 열을 받아가지고, 아니 죽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온단 말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에게 가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17장에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5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다? 칼이 없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 칼이 없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다. 여러분, 그게 다윗 손에 물맷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공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게 물맷돌을 잘 돌리는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 돌려가지고 팍 던졌으니까 머리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었다. 여러분, 사건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함유된 것을 보면 다윗의 손에 칼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앞에 제가 읽었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 다윗의 손에 칼이 없다라는 것은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잡혀져 있었다. 그래서 물맷돌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세상적인 어떤 무기가 잡혀 있는가,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세상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하나님이 잡혀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잡혀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다 군인들이, 갑옷 입은 군인들이 다 벌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서 나가지도 못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이 다윗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이겼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큰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안 이겼으면 자기 목숨의 위협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의 포로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차라리 다윗이 안 이겼으면 다윗 개인의 목숨의 위협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 개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요?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얼마를 돌리고?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적군의 싸움에서 이겼는 것, 그거는 언대감이 없고 자기 왕권의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입니다. 두 번째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단이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살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아버지의 왕권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왕권 자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다윗이 그 마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자기 왕권을 더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덕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갈까가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돼? 누가 나를 좀 알아줄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다 바치고 시간 다 바치고 물질 다 바치고 내가 다 헌신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 교인들이 안 알아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삐진다면 우리는 사울을 기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리 제가 초를 쳐볼게요. 여러분 교회도 언젠가는 직분자를 선출을 하고 임직식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공동회, 직분자 선출 공동회를 하는데 떨어졌다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오면 나는 그 집에 신방 안 간다. 떨어져가지고 삐졌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마음에 조금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있겠죠. 내가 보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교인들이 왜 나를 안 알아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보통 보면 한 달 정도 좀 길게 가는 사람은 한 2개월 정도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노? 안 그래?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목사님은 때로는 이렇게 사배를 보면서 투표권 행사도 안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거 가가지고 막 딸겠고 엉덩이 막 쳐주고 그래야 되단 말이야. 여러분 교회 그래요. 아멘. 사울의 길을 그래요. 사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왕권의 위기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위기에서 블레셋의 위기에서 건져준 다윗을 죽이려고 나릅니다. 손에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찌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는 내 손에 세상적인 어떤 무기가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손에 단창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적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지편을 찌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 손에 어떤 무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무기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지만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 무기는 교회를 허무는 데 쓰게 된다.
여러분은 교회를 허무는 사울의 계열이 아니라 다 구출하고도 사울로부터 위기에 빠진 다윗의 계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다윗을 찾습니다. 그런데 미갈, 사울의 아내 미갈, 다윗을 숨겨주고 높이 가도록 합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고 미갈을 향하여 야단을 치고 미갈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미갈이 누구예요? 미갈하고 사울의 관계가 어떻게? 아버지와 딸이라. 그럼 다윗은 사위잖아. 딸까지 죽이려고 하고 사위까지 죽이려고 하고. 근데 아무튼 피해서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지역에 갑니다. 라마 나요스로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라마 나요스로 도피해서 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장병들을 사무엘하고 그의 선지 생도들이 있는 라마 나요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특공대를 조직해서 라마 나요스로 보냅니다. 라마 나요스에 갔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특공대가 라마 나요스에 가자마자 무장 해제하고 그들도 예언하는 반열에 들어가 버리고. 무엇이 그렇게 되게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라마 나요시라는 장소가 어떠했길래, 왜있길래 사울의 군사들이 암살 특공대가 조직되어 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무장 해제하고 예언하는 반열에 들어갔을까? 한 번만 그랬으면 이게 구워 삶았는가 보다. 구운 계란처럼 구워 삶았는가 보다. 사울보다 더 많은 돈을 준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너희들이 사울에게부터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게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 3번. 첫 번째 암살 특공대가 갔어. 무장이 해제되고 사울과 함께 있는 선지 생도들과 다윗과 함께 예언의 반열에 들어서게 돼. 그 소식을 사울이 들어. 사무엘과 함께 사울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2번째 특공대를 또 보냅니다. 이것들이 옛날 요람하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함흥차사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2번째 특공대를 또 보냅니다. 2번째 특공대를 라마나요스에 또 보내는데 거기에 가는 2번째 특공대들도 동일하게 무장 해제해. 그리고 예언의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과 다윗과 함께 예언의 반열에 들어가게 돼.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3번째 특공대를 또 보냅니다. 3번째 특공대를 보냈는데 동일하게 무장해제하고 사무엘과 함께 예언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돼. 하다 못해가지고 아무도 못 믿겠다 이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자신이 직접 갑니다. 라마 나요스에
사울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도 왕은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때 왕은 요즘 대통령하고는 잽이 안 돼요. 1인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왕인 사울조차도 거기에서 옷을 벗었다라고 나오죠. 이 옷은 왕복을 말하는 거예요. 왕복. 조선시대는 그 뭐예요? 왕이 입는 옷 보고 못해요. 모르겠다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옷을 벗었다? 뭐예요? 왕권을 보게 한다. 그리고 사울도 예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라마 나요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라마 나요스에 말씀을 지배하는 영이 거기에 참여있는 사무엘과 함께한 모든 생도들의 그 상황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장소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라마 나요시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라마 나요시 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라마 나요시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나를 죽이려고 해야 하는 원수조차도 내 편이 됩니다. 아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아직도 나를 향하여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나를 향하여 어떤 그런 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가니까 다윗도 거기에 당연히 동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특공대도 자기 앞에 와서는 무장해제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아들의 말도 물리치고 딸까지 책망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숨겨줬다라고, 자기 사위를 숨겨줬다라고 딸까지 책망하면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울조차도 라마 나요스에 오니까 무장 해제를 하고 급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지 않냐, 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 원수로 남아. 보십시오. 라마 나요스에
사울이 왔고 그의 군대들이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군대들이 와서 하는 맨 마지막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에게 와서는 사울도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지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과 다윗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예언을 했다면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당연히 예언하는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에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 그 선지 생도들이 그 라마다윗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방언, 치유 이런 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도 방언을 하고요. 사탄도 치유를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사탄은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순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가장 완벽한 현상이 뭔가?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그들이 예언을 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라마나요스에 가면 원수도 내 안에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나를 향한 원수도 내 편이 우리는 다 일어나는 문제를 전마가 안 변해가지고 저 자식이 어떻게 돼가지고 다 남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오면은 거기에서 다 풀주고 버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마나요스의 역사를 일으키면 나를 향한 어떤 손가락질도 다 나를 포장해주는 포장지로 바뀝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로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멘. 어떤 가정이 여러분 남편의 문제인 것 같죠? 아내의 문제인 것 같죠? 내 문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에 잠겨보세요. 남편이 감동.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에 잠겨보세요. 아내가 어떻게 바가지 끌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사천성강교회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보면 짱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씨앗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사명을 가집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 딸이 시집을 갑니다.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독실한 불교신자. 남편은 이제 완전히 콩깍지 씻으니까 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래 돼가지고 그래 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성주에서 전라도 나주 거기에서 매주일 올라오는 거예요. 연애할 때 매주일 올라오는 거예요. 콩깍지 씌니까 그래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신앙의 콩깍지가 씌이면 서울에서도 뭐 이렇게 지방교회까지 막 오겠나 뭐 그런 생각 들어봤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제게 인사로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 지금은 신랑 된 사람이 네 자리는 것 같지만 남자는 결혼해봐라. 그때부터 완전히 바뀐다. 그때 네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의 씨로 선교사로 보냈다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지금 6년이 지났는데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시어머니가 전라도에서 남편하고 같이 며느리하고 같이 교회에 나갑니다. 아멘.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사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라만 아웃이 되면 남편은 다 내 마음에 라만 아웃이 되면 아내는 다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내 마음에 나만 아웃이 가다가 맨 처음에는 가면은 교회 가서 살아라. 이 갑니다. 교회 뭐 가가지고 뭐 3일 저녁 동안 10시 넘어서 오고 하면은 교회 가서 살아. 이 가는 사람 있습니다, 진짜. 동의하고 가면은 교회가 빨리 주나 이 가고. 난 돈 벌어주는 거 다 교회 갖다 주지. 이 가고. 우는 거 보니까 좀 들어봤나 모르겠어. 남편은 쇠가 빠지게 돈을 버는데 돈 다 교회 갖다 주고, 다 교회 갖다 주고, 또 갖다 교회 갖다 주고, 그것도 아닌데 막 그런 소리 듣고. 그러면 막 가면 목사님 욕하고, 교인 욕하고 막, 안 믿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바리바리 모아가지고 저기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라마마에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그 소리가 다 나중에는 칭찬하는 소리. 그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분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사울이 와가지고 옷을 벗었어요. 나 더 이상 너희들 앞에 왕이 아니다. 그만. 사울이 옷을 벗고
왕복을 벗었다라는 거죠.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주관하는 것은 왕권이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라마 나요시 되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남들 내 마음이 라마 나요시 안 되고 싶어서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 되면 이렇게 되는 줄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라마 나요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나도 성령 충만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합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죠? 자, 그러면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받으라라고 하면 뭐가 전제가 됩니까? 할렐루야! 애들이 있는데 돈을 주면서 야, 돈 받아라. 이러지. 돈 안 주고 돈 받으라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리가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요거 있는 거 빨리 받으라라는 거예요. 준다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다 아멘. 구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받으라. 성령 받으라라는 것은 죽게 조금 다른 의미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빨리 끝내야 돼요. 저 오늘 저녁에 성주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라는 요구 내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요구 내지 명령이 있을 때는 요구 명령 있기 전에 요구 명령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요구와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면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를 받아왔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의 모든 내용은 요구 내지 명령입니다. 그죠? 언제? 자, 그 앞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고 그 앞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으면 바로의 손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으면 홍해가 갈라질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켜주고 이거를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구원이에요. 출애굽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요구가 있으면은 그 앞에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거 은혜를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없이 이거 보니까 뭐 이렇게 힘든 일을 뭐 좀 시키고 이렇게 하지. 이거 보면 이거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요구 명령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하면 축복이고 명령 이게 축복은 이게 순종이겠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혹은 뭐 어려움 이런 것. 자, 은혜, 명령, 축복. 은혜, 명령, 순종,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라 혹은 하지 마라. 11조 하라, 11조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1억을 주고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시고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11조 뭐 그래 요구합니까? 그게 앞에 보여졌는 것 다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 자기가 잘나가지고 설계 잘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카인 여기 카인 계세요? 안 계시나요? 일 잘해가지고 능력이 많아서 돈 버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구 11조 하라. 그런데 하면 11조 하면 100개를 줍니다. 하면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것 없고 이것만 보니까 요 뒤에 걸 없고 요것만 보니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 요구, 순종, 축복. 이거 하면 축복을 다 마련해놓고 하라고 하시는 거다. 신기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으라. 주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려고 다 준비해놓고 성령 제발 받아가라, 받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한 성령 필요 없고 그거 받으면 교회 미치는 것 같아요. 괜히 그거 받아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교회 가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받기 싫다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늘 행행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야 됩니다. 다 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련해놓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받는가? 시간 관계상 에스겔로 넘어가보십시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스겔 47장. 여러분, 이거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47장 제가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성전에 이르렀으니 성전 앞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다른 말은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성전을 찾아서 기도해야 이 물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기도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성전에서.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 내가 고기 안 먹고 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영광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하는지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 자, 어제 저에게 도움을 줬던 저 뒤에 예쁜 안경 낀 반주에 있는 집사님.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를 기다리라?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 잘하시네. 자, 근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성령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 성령은 어디에서도 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날에는 성령 어디에서도 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근데 맨 처음에 이거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그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준다고 약속했다.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지 마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준다라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준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했는 집사님? 맞죠? 맞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주겠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령은 성전에서, 오늘날에는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성령을 받는 것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원을 찾습니다. 기도원에서 성령 받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기도원에서는 딱 끊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날에도 성령을 교회에서 받아요. 아멘.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아멘.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교회에서도 성령을 충분히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와 내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으로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그게 교회를 세우는 성령이 됩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천성한교회 다니는데 어디 저쪽에 어디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았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이나 권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받았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어. 상담한 문제가 있어. 상담할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있어. 성령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면 내 교회 목사님을 찾을까? 그 기도원 원장을 찾을까? 솔직히 말해서 기도원 원장을 찾습니다. 안 그래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원장님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라고 해서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원 원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니면 그 기도원 원장에게 찾아갑니다.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목사님의 신앙의 지도를 받겠어요? 기도원 원장의 지도를 받겠어요? 그거는 100% 기도원 원장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성령을 받아라.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준비해 두셨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아멘.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내게 신앙을 양육해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 신앙의 어떤 그 기준. 그래서 에스겔에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내려지는데 오늘 하루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 안 내려져. 에이, 목사님 뭐 교회가 기도하면 성령 내려진다 했는데 와서 기도했는데도 냉랭해. 할 때마다 주면은 그게 귀한 건 알겠어요. 근데 오늘 안 내려지잖아요. 성전 문지방에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그 물이 발목에다. 그 다음에 그 물이 어디에? 무릎에 오다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물이 허리에 오다가 그 다음에 그 물이 건너지 못할 강물이 있어요. 매일 찾아야 그 성령이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단번에 풍성하게 부어주는 충만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으면 이게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찾으면 밑바닥이 있어요. 이 밑바닥에 있을 때는 이게 컵에 물이 찼는지도 몰라요. 내 심령에 성령을 찾으면 찾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 밑바닥에 임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밑바닥에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자주 두 번째 오면 그래 찾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분량이 많아질 것만큼 성령이 채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끊임없이 찾아서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 받는 첫 번째 비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가?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첫째는 성전을 찾아 기도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 그래서 뭐 이런 부흥회 할 때야 어디 찾아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부흥회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부흥 강사를 기억하면 부흥 강사가 또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부흥 강사의 핵심은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 잊어버리고 내 교회 내 목사님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과 관계를 왜 좋게 가져야 하는가? 목사님이 좋아서 정말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맨날 거짓말 치는 것 같고 좀 맨날 사기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앉아있는데 그게 말씀의 은혜로 다가오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관계가 삐뚤어지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동일한 장소에서 이 공간이죠. 동일한 사람이 설교자죠.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 내용이죠.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이유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목사님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어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내 영혼이 다 박살납니다. 내 신앙이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전제입니다. 아무리 해도 목사님과 관계가 안 되게 끄들랑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세요. 교회 옮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옮기는 것 절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오늘 요 심어놨다. 경상도 가면 이거를 뿌리 내리는 것을 사름이라고 합니다. 사름. 땅내 만든다고 하고. 사천에는 뭐라고 해요? 모를 심으면 이게 모가 딱 안 잡아 당겨가지고 안 뽑힐 정도 되는 것을 사름했다라고 해요. 사천에는 뭐라고 해요? 아, 그런 걸 요즘은 모를 안 심으니까 몰라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요 나무를 딱 심어놨어. 잔뿌리 내리기도 전에 한 일주일 있다가 파가지고 저 땅이 더 좋은 것 같다? 그거 딱 심어놨어.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저쪽에 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파가지고 심어놨어. 오래 옮겨 다니면 아무리 실한 나무도 죽게.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절대로 옮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가만 다 똑같습니다. 그 교회 좋은 것 같지요? 좋은 교회를 이제 가보세요. 내 마음이 드는가? 몰랐을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관계가 아무리 해도 관계가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빼먹지 마. 그럼 무슨 말인가? 관계를 회복하라. 네. 어떻게? 내 마음이 나만 나누시다. 아멘. 누군가가 나를 품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이 라마 나요시되어서 그 사람을 아멘. 목사님이 품어야 되지만 목사님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품어야 아멘. 교회가 목사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네. 뭐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안수하네. 누가 안수했어요? 두 사람이 누구인데 안수를 받았어요? 사도가 그 사람들인데 안수를 하니까 뭐를 받았어요? 성령. 여러분, 안수권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에게만 허용됩니다. 네. 덮어놓고 안수하지 마세요.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권이 허용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내가 내 손을 내 연약한 부분에 안수할 수 있고, 내가 내 머리에 안수하면서 성경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다 허용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근데 사도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뭐 했다? 성령을 받았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모르고 있었다.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어떤 성령의 임재나 혹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안수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니까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안수해도 성령을 안 받던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거니까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렇게도 준비 안 되고 그 뒤에 보면 그 사도행전 8장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자기는 돈 벌려고 안수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만 안 두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두 번째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성전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으면 어떤 역사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볼까요? 그하고 같이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시작.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선사하시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 이름을 잊지 않으며. 아멘. 자, 거기에 그가 라고 할 때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의가 있는데 왜 책망을 하실까? 그거는 시간 관계상 뭐 알고 싶으면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주시든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역사가 뭔가? 죄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그런데 죄가 뭔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책망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잘 아십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면 내가 그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죽을 때까지 지 잘못을 인정하는 증거가 딱 아니다 발뺌 딱 하다가 증거가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나면 그랬는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따먹고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니와 선악과 따먹는 아시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갈비뼈로 준 하와가 뭐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하와가 입에 갖다 넣어도 지 먹기 싫으면 안 먹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이, 아니, 하와가 암만 예뻐도, 입에 갖다 넣어도 지 먹기 싫으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깜빡했습니다. 이래 안 하고, 하와가 뭐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내 갈비뼈로 준 하와가 먹으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무슨, 니는 뭐 먹었노? 그래. 뱀이 뭐라 해가지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뱀 암만 뭐라 해도 자기가 먹기 싫으면 안 먹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생리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잘못 없어요. 다 네 잘못이에요. 맞죠? 우리의 생각. 부부관계에 문제 일어나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이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소리 안 합니다. 네. 인간의 생리예요, 그거는. 내 입장에서 보면 저거 잘못했는 거 뻔한데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인간의 생리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회개입니다. 아멘. 내가 그런 측면에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 회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가슴이 메말라니까, 눈물이 메말르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면 콧물, 눈물 다 흘리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예.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뭐 교회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꼭 예수에게만 있다고 하고 다른 데도 가면 다른 데로 구원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종교 혼합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뭐가 죄인가?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열심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그렇게 해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왜 이렇게 했던가? 왜 새벽기도 빼먹고 3일기도에 빼먹고 왜 주일 예배 빼먹고 골프치러 가고 볼링 치러 가고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성령께서 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를 심판하도록 하십니다. 성령 임하면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멍청스럽게 해야 되나? 바보같이 신앙생활. 왜 내가 왜 목사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틀어졌던가? 왜 그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가? 이런 회개가 나오고 그게 성령의 임함의 첫 번째 아멘. 자, 그렇게 회개를 하면 성령 임함의 첫 번째 반응이요. 회개.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두 번째 현상. 두 번째 현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거까지는 한번 마칩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36장, 47장. 이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36장, 47장. 자, 3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부터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 31절까지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주겠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그 마음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주고. 자,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주신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마음이 해가지고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기가 쌩 불다가 그 사람 옆에 가면 포근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멘. 나는 마음이 지금 부드러운가 굳은 마음인가? 내 마음이 굳어 있다고 하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해서 안수받아서 성령 받으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성령이 임함의 역사가 부드러움입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 영을 중에서 너희 영을 말하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하자. 다음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함의 가장 궁극적인 반응은 규례, 순종, 그죠? 규례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결정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바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 그들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 조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하리라. 아멘. 네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케 하소서. 땅의 곡식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우리나라가 6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한 60, 지금 이제 70년이잖아요. 50년, 60년, 뭐 한 50년, 60년 사이에 경제 대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좌우가 나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무료급식이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다 배불러 사는 짓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보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혁 뭐 5개년 계획이 잘하고 새마을운동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죠. 그게 다 우리 어머니들 세대의 기도입니다. 아멘. 부인할 수 없어요. 지형도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70년대 그때는 이게 경제의 흐름이 한국에서의 경제의 흐름이 정치와 경제의 흐름이 다 대구 경북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나오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금은 전라도로 그 경제의 흐름을 빼앗겼어요. 대구 경북이. 우연인 것 같죠. 그때는 대구 경북이 대구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신앙의 부흥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기근이 없고 땅의 소출이 풍성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들어갑니다. 대구 3대 도시에서 지금은 인천에도 빼앗기고 울산에도 빼앗기고 네? 지금은 대구가 6대 도시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서부 경남 가운데 사천이 뜨고 있다면? 아멘. 아, 진짜. 근데 이게 그냥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사천을 밀어줘가지고 뜰까요? 정말. 사천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 흐름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제 흐름을 보시면 전라도 쪽으로 이 경제 흐름이 급속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전라도를 밀어줬어요. 천만입니다. 전라도 익산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습니다. 45%. 대구 경북 8%. 신앙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그래서 이거를 붙잡으려고 하면 암만 붙잡아도 붙잡혀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인생이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말씀 누구나 다 내 인생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 성경에 보세요. 땅에 과실이 풍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땅에서만 나왔습니다. 그 경제적인 부는 땅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돈이잖아요. 그럼 돈은 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천에는 칼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풍요를 이루는 그것이 잘 돼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아멘. 돈 벌려고 애쓰는 것에 여러분 3분의 1만이라도 내 영이 살아나는 데에서 보세요. 돈 벌려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신앙의 원리.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돈 벌어도 엉뚱한 짓을 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요. 아멘. 그래야 그 돈이 어두움에 안 쓰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많이 벌어보세요. 다 엉뚱한 데 가지고 이 세상이 다 죄악의 문화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루 저녁 술값이 1,000만 원. 여자들 끼고 술 먹으면 하루 저녁 술값이 많게는 1,000만 원. 최소한 400만 원. 예수 믿는 사람 돈 벌어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멘.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돈에 목매면 안 돼요. 영이 살아나면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현상. 공예가 끝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의 신앙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서부 경남 사천에서 성주 쪽으로 불러오는 바람을 통해서 사천 선한교회 성도들이 해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4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47장인가? 48장. 47장이네. 자, 47장 좀 깁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다음 자원에 나무와 심이 많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느 사람 모든 생명이 살고 또 우리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신발과 개포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같이요 각 자원에 각종 먹을 것이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실지 아니하며 열매가 뿌리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잎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이 아니라 계절과 되리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은 생명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의 물까지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많고 할렐루야.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거기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무들이 되살아나서 열매가 많고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다다르지 않는 곳은 그대로 다 멸망된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해줄게. 다윗의 이야기로 라마 나요스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성령 충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끌고 갔습니다. 라마 나요 내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적들도 내 편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신령이 라마 나요스 되게 하십시오. 아멘. 남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라마 나요스 될까? 성전을 찾아 기도해. 아멘. 말씀에 순종해. 아멘. 그래야 내 마음이 라마 나요시 됩니다. 그 내 마음이 라마 나요시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의 삶, 내 죄가 드러나 회개하고 두 번째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내 삶을 풍성케 하고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런 라마나요스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